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지요?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혹시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든 전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덧붙이면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반을 공부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확신반을 공부하게 되어 있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그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아니라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보십시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미 얻은 구원. 그래, 예수님을 회개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얻는 구원이 있어요. 이걸 칭의.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마지막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도 있어요. 그것을 영화라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어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롭게 변하지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우리가 부활함으로 영광스럽게 변한다. 거기 영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요. 은혜요. 그 다음 뭐예요?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악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시고 말씀도 기억나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셨지요. 이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두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도,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의 최종 단계는 뭐예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아니라 마지막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뭘로 지어졌습니까? 몸과 영혼으로 지어졌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죽으면
우리의 몸은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 있게 되죠.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몸은 더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영지주의가 강조했던 게 이원론이에요. 영혼은 구원받고 몸은 물질은 더러운 것이니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거니까 쾌락주의,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된다라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금욕주의, 이 몸은 더러운 것이니까 더 제어하고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쪽으로 나갔어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죠? 네, 이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과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할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이 몸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이 되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게 구원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땐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구원인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원,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을 모두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단계,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모두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따라합시다.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 칭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두 번째부터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예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야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는 처음 구원부터 마지막 구원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칭의에 들어갔다면 영화에까지 이르는 단계를 누가 다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분이 실패함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할 뿐이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 보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지금 죽으면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까요? 나를 본다면 아니지요. 우리를 바라본다면 절대로 그렇게 확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그분을 통하여 마지막 구원이 이르도록 그분이 구원을 보증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따라합시다. 구주. 구원의 주인이에요.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하신다. 이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게 정말 복음이지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행한 일에 상관없이 그분이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게 정말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 이렇게 부르는 장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인데 바울이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사역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 교회 안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진리로 그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그 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써내려간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이 고린도 전서는 아주 유명하지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장과 함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이 부활장이라는 명칭으로 별명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부활장. 이 바울은 이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맨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이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너희가 지금 받은 것은 이 복음이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건 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집중합니다. 뭐라고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바울은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이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게 3절과 4절입니다. 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내가 받은 것, 내가 전한 것, 이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이 받았고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이 된 다음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 뭐라고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 이걸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구원을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복음이에요.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서 마땅히 저주받아 심판에 들어가야 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건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좀 장황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토두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랬죠? 칭의,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지요?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성화,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거룩하게 변화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이것, 그리고 마지막 영화, 우리가 거룩하게 영화롭게 변화되어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변하여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완성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완성자가 되세요.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읽었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무덤에 있는, 죽어서 장사되어 있는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건지시고 어떻게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가 무덤에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전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진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 돌아오면 부활절에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요.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인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이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더 견고하게 하고 얼마나 더 기쁘게 하고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만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계속 십자가를 마친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저는 어찌됐건 공부하는 저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구나. 기쁨이구나. 이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잘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지고 우리 박종태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말씀이 쉽게 이해가 잘 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은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이게 복음인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소망하며 기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먼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부활도 세 가지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점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먼저 과거의 부활이 있어요. 과거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부활이지요. 그래서 과거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부활도 있어요. 이 미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설교했죠? 모든 사람이 잠자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자가 있을 거예요. 이때 생명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신천신지라고 해요. 신천지가 아니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는 미래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현재의 부활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누리는 부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오늘은 과거의 부활을 다루고 다음에는 미래의 부활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재의 부활.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과거의 부활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나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임을 입증하고 믿는 것이죠.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을 복음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다시 가르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 증거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목격자.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 3,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말씀 보세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뭡니까? 성경대로 이거예요.
반복되었다는 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의 성취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에? 성경대로니까 있어야 되겠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증거했어요. 여기 끝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이걸 썩지 않게 이렇게 해놨죠. 옛날 성경에는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굴까요? 다윗.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멘. 다윗이 미리 선지자가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고 예언했고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았다. 부활했다. 이 말씀은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시편의 말씀 그대로 가져왔지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6편 이외에도 시편 110편 그리고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던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도 볼 수 있지요.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의 순환고지 배웠잖아요. 순환에 대한 3번의 고지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는가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첫 번째 순환고지. 예수님 첫 번째부터 이미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9장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직접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의 약속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두 번째, 바울이 이 부활이 정말 진실이고 확실한 진리라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부활의 증인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을 증명하면서 예수님 부활에는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마지막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증인들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여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까 무덤에 찾아갔던, 거기에 살로메도 있었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었지요. 이런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있고, 그 다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만나셨던 것, 우리 지난번에 설교 말씀 통해 들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그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나중에 도마는 의심했다가 열흘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시죠? 도마까지.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 12사도,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 모든 사도들, 500여 명의 형제들,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토록 증인들이 중요합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해서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이토록 지금도 생존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믿어도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도둑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기절설, 제자들이 본 건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일 뿐이다 환상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존적 부활설. 그건 처음 들어보지요.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관이 없고 신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부활했는지는 상관없고 내가 믿는 것으로 부활했다고 믿으면 그게 부활한 거다. 실존적 부활설. 말은 좋은 것 같지만 틀렸지요? 내가 그냥 믿으면 예수님 부활하는 게 아니죠. 진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영혼 부활설. 이건 뭐냐면 아까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혼만 부활했다. 공동묘지론도 있어요. 예수님이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무덤 가가지고 빈 무덤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쌍둥이설도 있어요. 예수님이 쌍둥이였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든 안 믿기 위해서 이런저런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지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아예 마음을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상,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요 생명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아멘이지요? 부활하셔서 죽지 않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다. 그것도 아멘이지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내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저 나팔이 울리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나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 부활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 예수님 부활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부활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겠다.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공부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배우고 확실한 믿음 위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모두를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 우리 모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